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 우리 위에 걸은 길 어찌 감당하셨나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마음,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더욱 주님의 뜻 분별하여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주 신바람 공동체의 총회에서 내년을 섬길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2026년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임원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을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을 항상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신바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동행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회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실 김성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성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인사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네,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불에게 감사해요. 만약에 그 이불에 덮어줌이 없다면 너무나도 춥고 잠도 편안하게 자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어떤 이불을 사용하고 어떤 이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추운 가을과 겨울에는 저에게 그 극세사의 보들보들함과 가벼운 거위털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이불을 사랑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하루의 모든 피곤함이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예비하신 그 쇠사의 이불과 거위털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주무실 건가 봐요.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이 덮어줌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다시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독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니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인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다음 세대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은 다음 세대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들은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다음 세대는 누리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과 사명을 실천하고 이뤄가고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의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다음 세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제자 공동체의 다음 삶인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들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들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과 약속들을 세워나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다음 세대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다음 세대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주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이어져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과 백성의 번성이라는 그런 생물학적 의미를 한 단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주목해야 돼요. 즉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는 것이 이 노아의 아들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명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 지금의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이기 이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벽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살아가곤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핏한 상태, 가장 준비된 상태를 타인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어때요? 무시하기도 해요. 넌 나랑 만날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 준비가 내가 보는 준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완벽함 속에 다른 사람이 맞춰지지 않으면, 나의 완벽함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치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 감추고 또 감추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의 치부가 발견되고 알려진다면 어때요? 그 치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방주 건설이라는 완전한 미션 임파서블한 그 사명을 완성한 당대의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땅, 그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내리는 그 새로운 땅에서 그의 첫 기록은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새로운 땅에서 노아는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죠?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신이 경작한 수확한 그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져 있던 노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때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세대인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주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었는데 지금은 안락한 삶 속에 어때요? 자신이 지은 자신의 어떤 노동력으로 얻은 그 수확물로 얻은 자신의 소득으로 얻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취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에 취해 있어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자신의 은혜인 마냥 자신의 능력인 마냥 그것들로 인해서 취해서 자신은 안락한 삶 속에 자신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잠시 뜨거웠다고 해서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은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이후에 아주 가까운 제자 몇 명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스승님의 인간적인 모습, 사소한 결점, 그리고 감정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내 스승은 정말로 완벽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실 분으로 보였는데 실망했다며 그 스승을 떠나가게 됐어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구나. 저런 연약함 속에서도 평생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화처럼 노아의 실수는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선배들, 때로는 실수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보고 좌절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완전하시구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분명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부터 다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부터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나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또다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교회 어른들에게 여러분들 불평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데 도대체 무슨 걸 세우자는 거지? 청년들을 위해, 교육부서를 위해 교회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의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런데 어디 그리스도가 있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란 찬양이 있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대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좁혀 나가야 하겠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지 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전달되는지가 하나님의 중요한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누구나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죄를 범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낼 때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수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가장 먼저 노아의 수치를 발견한 함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때요? 다른 형제들에게 폭로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폭로하며 정죄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폭로하고 즐기기도 해요. 뒷담화, 저격글, 마녀사냥 등의 형태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많이 하죠.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마치 흥미로운 컨텐츠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함의 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타인의 수치를 밟고 서서 자신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의 태도를 온라인상에서 더욱더 쉽게 발견하게 되죠.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 어때요? 순식간에 박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까지도 끝까지 조롱하고 그 사람을 구석까지 몰아버려요.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은 익명 뒤에 숨어서 상대방을 짓밟고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판자가 된 듯이 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문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으로 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죽여버리는 거죠. 가장 약한 약점을 골라서 그 이웃을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아픈 그 수치와 상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나의 즐거운 컨텐츠로 만들어서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해도 너무 악해요. 그죠?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고 즐길거리로 쾌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옷으로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그 아담의 수치를 덮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신 거예요. 덮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적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는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폭로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폭로하는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는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 의지를 우리가 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니에요. 덮어줌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함처럼 쉽게 정죄하거나 손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셈과 야벳처럼 어떻습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조용하게 조심하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뒷걸음쳐서 나온 것처럼 어때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다음 세대가 지녀야 할 신앙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덮어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때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덮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즉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담대함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얼마나 덮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잠시 묵상하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있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나는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 가장 뜨거운 게 뭐예요? 연애잖아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뜨겁게 살아가는 연애가 청년들의 중심 주제예요. 근데 그 중심 주제 가운데 요즘에 미디어에 나오는 게 뭐죠? 데이트 폭력이에요. 데이트 폭력. 그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때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주먹과 발을 가장 사랑하는 상대에게 휘두르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부부의 가장 사랑의 결정체인 자녀를 어때요?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주먹과 발로 그 아이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다는 거죠. 학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던져버리기도 해요. 높은 곳에서.
덮어줌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상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걱정이 너무 커요.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날지.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같은 형제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어떤 남자를 만날지, 꼭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안 만나기를. 네, 아무튼 그러한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예언은 셈과 야벳의 덮어줌이라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노아는 축복하고 있어요.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과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들을 완전히 덮어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덮어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셈과 야벳의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향한 사랑의 덮어줌 속에서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덮어줌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러 그 덮어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인 이방인들이 셈의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게 돼요. 덮어줌의 은혜는 어때요?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행동이 그 위에 모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세 아들이 아니라 여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때요? 이제는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함의 영향력을 끊고 셈과 야벳의 축복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를 컨텐츠를 삼아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옷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 수고가 많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러한 말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가 전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십니까? 그런 말조차 안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형제와 자매 집안에 있는 나의 피를 나는 그런 사이에도 어때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연인끼리는 어떻습니까? 내 얘기 잘 안 들어준다고 서로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카톡 안 하고 누가 먼저 하나 그러고 있어요. 너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난 절대 안 보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안 보내. 너가 보낼 때까지 난 절대로 연락 안 해.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위로하세요. 먼저 아껴주세요.
그럴 시간도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덮어줌의 은혜를 우리는 채워가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가 노아처럼 약해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믿음에 바로 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아니 내일도 얼마든지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함처럼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수치를 보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김성녀는 이렇고 저렇고 나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한 애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덮어주는 세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이 자꾸만 타인의 치부를 들추어내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그 사랑의 옷을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어. 나도 너를 위해 이 사랑의 옷으로 덮어줄 거야 라는 신앙적 의지와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덮어주는 자에게 샘과 야벳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창대하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신바람 공동체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제 희승이가 앉아있는데 희승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희승에 덮어지는 그 은혜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접근이 좀 달라요. 그죠? 예수님의 시각은 나를 적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다른 것이 많고 코드가 맞지 않아도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나를 100%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나를 100%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다 내 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상대방의 그 연약함과 실수를 보아도 어때요? 다 내 편이기에 그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편이기에 그 연약함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기질이 맞지 않아도 저 청년도 내 편이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저 청년도 내 편이며, 나와 MBTI가 전혀 다른 청년도 내 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중에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저를 100%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싸, 다 내 편이네. 아싸. 저는 신바람 공동체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내 편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려내려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도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거야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에 지속되도록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덮어짐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덮어짐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의 공동체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구나.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성공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건물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덮어줌을 물려주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손녀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멀리 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목동에는 학원이나 이런 선생님들, 강사들이 너무 좋거든요. 학교도 너무 좋고.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초등학생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던 아이가 저는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그곳으로 이사 갔는데 그 뒤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무엇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른 이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재단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더 덮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덮어주는 자의 사명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과 하나님 나의 실수와 하나님 남의 약점을 하나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달아 내게 상처 준 형제 자매의 죄를 완전히 지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는 상대방의 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 얼마나 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였는지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배려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라는 문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덮어주는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선포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빛나는 대로 어둠 가운데 무너질 때와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합당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덮어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서로를 죽이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먼저 이 세대에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덮어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밤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일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덮어주는 세대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신바람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섬기는, 그리고 이것에 세우신 영등포 교회 위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르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서연 총무님이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계속 새가족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희 여기 예배당 나가자마자 왼쪽에 이제 아담룸에서 저희 새가족 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새가족 팀장님 여기 계십니다. 이분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네, 아무나 붙잡고 새가족 부 어디로 가요? 하면은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순모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바람 주간 일정표 소개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저희 한번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후! 네, 저희 이제 지난주에 저희 신바람 공동체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 김하영, 부회장 고이승, 총무 엄예은, 서기, 노태환, 회계 김하경 이렇게 5명의 청년과 저기 보니까 결과 위쪽에 저희 예수님 보이시죠? 네, 임원이시거든요. 저희 같이 하실 거예요. 임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희 2026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이제 애정과 이제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까지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목요일에 수능 대박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벌써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시는 수험생분들이 있으시거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다니고 있는 저희 교회에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성정민 청년의 생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생일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교회에서 3주 동안 이제 새생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그 전에 먼저 하긴 했는데 지금 그래서 2부 예배 11시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게스트분들의 이제 간증과 공연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한번 참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청년부 예배 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그 소프라노 한예종 성악과 교수님, 김영미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부 예배 3층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퇴근길 청년 한 끼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던 행사인데요. 이게 저희 그 구청과 함께하는 행사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퇴근길 청년 한 끼로 이제 뭔가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 반찬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던가 뭔가 반찬을 한번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요리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5시에 6층의 식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반찬 나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시에 오시면 교회 로비에서 여기 1층 여기서 반찬을 나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에서 또 새가족부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수능인데요. 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광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요즘에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게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